오늘 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송출 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촬영해서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1장의 앞부분 말씀인데요. 흔히들 공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격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관대한 잣대를 제시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공인에 있어서는 좀 다르죠. 공인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는요, 탈탈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아도 나오는 그 조그마한 먼지에도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보낸다든지 심한 채찍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공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런 책임감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에 있죠. 노예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이름도 없고 또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책임감 없이 마귀의 노예는 세상에서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 여디디아라, 헵시바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불러주셨죠.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노예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직분까지, 놀라운 직분까지 주셨는데요. 왕도 제사장도 다 공인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치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하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그의 노년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 워낙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튼튼한 믿음 가진 나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수용을 한다고 해도 내 믿음 변치 않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영적 틈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그 솔로몬의 그 작은 영적 틈이 그 안에 온갖 죄악들이 홍수처럼 몰려오니 결국 영적 보호막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모습 보면서 솔로몬의 후반기가 상상이나 되었겠습니까?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명분은요, 정치 외교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마음까지 주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주지 않고 내 믿음 굳게 세우리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마음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2절에 뭐라고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심지어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2절 마지막에 보면 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이 하셨으나의 말씀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셨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녀들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오래전 삼손은 잘못된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결국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혔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한 그 작은 틈으로 솔로몬에게 죄가 들어오니 솔로몬의 지혜의 머리카락이 잘렸고 맑았던 눈은 뽑혀 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들의 영향을 받은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젊을 때 하나님 잘 믿으면 무엇합니까? 젊을 때 하나님 믿으며 정치, 경제, 사회 잘 읽으면 뭐합니까? 그 노년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의 선왕이었던 다윗 왕에게 그 믿음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도 다 망쳐버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에게 공과상은 사는 누구나 다 있게 하지만 이 공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솔로몬에게는 갈려버렸습니다. 공이 컸지만 그 인생 후반의 과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공을 다 무너뜨리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나 과가 컸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죠. 죄악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성인 남성이 몸에 대략 36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36조 개의 수많은 세포 중에 단 하나, 그 조그마한 세포 하나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온몸이 병들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세포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영혼 전체가 망가뜨려집니다. 우리가 일구었던 하나님 나라의 여러 사역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왕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모든 왕보다 훌륭한 아버지를 가졌던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증거하듯이요,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틈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요, 그녀들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사랑했다는 그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그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삶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에요. 그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 안에 살도록 그녀들을 위해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녀들의 출신지였던 그 나라들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사랑을 하고 난 결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나라를 패망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또한 선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고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